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괜히 마음이 굉장히 흥분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정말 너무도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직접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할 때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뭐예요? 우리에겐 도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고아와 같지 않습니다. 내가 힘있고 내가 지혜 있고 내가 학자같이 애써서 그래야만 비로소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도와주시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 무엇이 성령께서 오셨다. 우리에게. 그 첫 성령 강림의 날부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까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삶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하다못해 조그만 굳이 저기 2장 2가 몇 명이나 되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요 눈에 보이는 구역이 2 아닙니까? 면장 하나만 알아도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군수 하나만 알면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처리하고 치료할 거 있을 때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 서울시장 한 명 알면 시장 한 명 알면 어떤지 아세요? 도움되는 정도가 아니라 삶의 정황이 실제로 바뀝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장관 한 명 알면 어떻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 한 명 알아보십시오. 근데 우리는 누구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사람들.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오셔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이게 믿어지기만 하면 정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왜 오셨나? 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마음에 오셨나? 우리는 이것을 먼저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증언이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짜가 아니야. 혹시 모르는 사람 남들이 뭐라 그러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내 자녀야. 이걸 직접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건 너무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떤 부분이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시고 도와주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증해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어떤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도와주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 특별히 어떤 때? 약할 때. 뭔가 못할 때. 뭔가 부족할 때. 그럴 때 도와주시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바로 나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들의 정말 기가 막히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면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신다고 하십니까? 첫 번째는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도와주신다. 26절에 보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겪었어요. 잘 몰라서가 뭐가 아니라 실제로 삶의 자리에서 기도를 하다 보면요. 야,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가 정말 잘하는 기도인지 맞는 기도인지 모를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때는요. 내 마음이 하도 답답해서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주여라고 이 한마디만 부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굳이 소리 내어서 말로,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써 한 10년 전에 아주 감동 깊은 그 자료가 있었는데요. 당시 케냐 선교사로 계셨던 이문미라는 선교사님의 영상 메시지가 이 한국 교회에 많이 퍼졌습니다. 보면서 오늘 볼 건 짧게 볼 거지만요, 굉장히 많아요. 장면이 많은데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이 이문미 선교사님은 케냐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직접 경험했던 일들, 뭐 선교사역하면서 이게 쉽고 이게 어렵고 그게 아니라 나와 선교하는 나와 우리로 하면 목회하는 나와 여러분으로 하면 어때요? 야, 한 집안을 크리스찬으로서 경영하고 애들 키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아주 세밀하게 하나하나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 중 하나가 굉장히 놀라운 것이요. 여러분, 주여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훌륭한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본인이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경험했는지 보실까요?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리무르, 티피오, 티밭이에요. 내가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이 꼬마들이 나를 올려다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인지 알아요. 내 이름이 유니스니까 내 이름을 불러요.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보면서 내가 지나가면 이렇게 불러요. 유니스! 목이 터져라. 유니스! 막 이런데 얼마나 내 이름을 부르는지 나한테 아무것도 달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아요. 얘네들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거든요. 근데 유네스 할 때 저것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유네스 이러면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밥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빵을 사줄까? 또 유네스 이러면 쟤네들 학교도 없는데 내가 돈 많이 있으면 학교도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선한 생각이 계속 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 누구도 나한테 유네스 신발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아무도 안 그랬어. 그러나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순간 쟤네들 뭐가 필요한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쥐야 이러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안 주고 싶지 왜 안 주고 싶겠어요. 그러나 부르짖어야 말이지. 부르짖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또 감동이 안 간다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필요로 하는지, 그것이 공부인지 돈인지 건강인지 관계 회복인지 아니면 영성의 회복인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 크게 내가 말로 표현하기 싫으면, 어려우면, 불편하면 그냥 주여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 주여. 여러분 정말 은혜가 되죠. 주여라고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꿰뚫어 보신 하나님이시니까. 부르기만 해도.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모릅니다. 제대로 기도할지 몰라요. 그럴 때 주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 우리들을 대신해서 성령님께서 뭐 하신다?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을 도와주신다라고.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라고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뭘로 쳐주셔요? 기도라고 쳐주세요. 주여라는 이 부르짖음 하나를 하나님은 기도로 쳐주신다. 그래서 주여가 기도가 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만 여러분이 너무 많이 은혜 받기를 바라지를 않습니다. 너무 여기에만 은혜 받아서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주여만 그렇게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인데 그냥 우리가 주여라고만 기도하라고 이 은혜를 주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오늘 말씀 중에서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요.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잘 생각해야 돼요. 왜 성령께서는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실까요? 바로 우리 모습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너무나 심각하고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심각하고 문제가 많지 않았으면 왜 성령께서 이렇게까지 탄식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영이 너무 심각하니까 성령께서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살아요. 우리는 기도를 해도 실제는 나중에 깨달았어요. 성령께서 탄식하실 만한 기도를 해요. 얘 너는 어째서 그런 기도밖에 할 줄 모르니? 라고. 그런 기도만 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번 자기 기도를 뭐 철야 기도나 그럴 때 녹음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실제 이 부교육자 시간에 그 기간에 그런 일들을 종종 했습니다. 내가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뭐 오늘 내일 한번 꼭 해보세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일까? 잠잘 때, 일어날 때, 생활하는 중간중간에, 그리고 교회 나와서 여러분 잠깐 이 예배당이죠. 이제 여기도 이 예배당에 나와서 잠깐 눈 감고 기도할 때 어떤 기도 하십니까? 결국 가만히 봤더니요, 제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좀 더 편하게 해주세요. 좀 더 잘 먹게 해주세요. 좀 더 잘 살게 해주세요. 그냥 나밖에 없더라고요. 아니, 전도사 부목사인 사람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결국 가만히 들어봤더니 나밖에 없어요. 내 가족밖에 없어요. 사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어쩌면 오히려 없어져야 할 것들을 구하느라고 어린애같이 땡땡거리고 챙챙거리면서 땡깡 부리듯이 하면서 그걸 기도라고 제가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그런 모습을 도와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데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이에요. 이 함께 신앙생활했던 어느 교회에서 그 집사님이요, 아주 터무니없는 말을 만들어서 나쁜 소문을 주변에 저에 대한 나쁜 소문을 막 퍼뜨려 갖고,
그래서 제가 기존에 신앙생활했던 그런 여러 관계를 맺고 있었던 그런 분들에게 막 퍼뜨려서 그래서 아주 이 상황이 심각해진 적이 있습니다. 저를 보면 전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질 않았어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정말 숨 쉴 수도 없을 그런 정도였습니다. 자려고 누웠다가도 그 일, 또 그 어떤 말만 생각하면요. 벌떡 일어납니다. 근데 더 힘들었던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 첫 번째 그런 경험이었는데요. 이런 거짓말, 거짓 소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라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침묵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자니 이러다 내가 정말 속이 썩어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라고 막 사람을 하나하나 만나서 이해하고 싶은데 침묵하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라고 하다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내가 죽임을 당하는 죽겠구나가 아니라 정말 내가 날마다 죽어야겠구나라고 놀랍게 그 은혜를 저한테 말씀으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거의 한 3달 정도까지 갔던 것 같아요. 얼마나 그 상황이 제 상황이었죠. 제 상황이 심각했는지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나 정승철을 죽었습니다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것밖에 기도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죽지 않고 싶은데 죽어야 되니까 죽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1번, 2번, 3번, 4번 심각하게 하다 보니까 반복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정말 내가 죽은 것 같더라고요. 죽음을 경험하는 그런 순간으로 그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억울한 것이 없어져요. 분노도 없어져요. 마음의 섭섭함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정말 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깨달아, 죽으면 정말 사는구나. 죽으면 살게 하시는구나. 근데 문제는요, 그러면 이제부터 무엇을 기도해야 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매일 내가 죽었습니다 하다가 이것밖에 기도 제목이 없다가 그럼 뭘 기도해야 되지? 그때 성령께서 마음해 주신 것이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내게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근데 그 기도가 내 입술로 고백되면서 너무도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갑자기 통곡이 나왔습니다. 저는 예수님 처음 제가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영접한 그날 통곡한 이후로 한 번도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슬피 소리내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정말 지쳐버릴 정도로 통곡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상해요. 그러다 엎드려갖고 너무 이상해. 내가 왜 울지? 집안에 나쁜 일이 생긴 것도 아니에요. 무슨 사건 사고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문제가 오히려 해결이 됐어요. 내 마음의 분노, 내 마음의 미움이 오히려 사라졌고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우는 거죠? 저 자신이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또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놀라운 기도의 체험이에요. 네가 그렇게 기도하게 했잖아. 뭐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왜 우는지 모르는데 우는 이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었다. 그러고 나서 성경을 다시 깨달았어요.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 이게 바로 예수님 마음이구나. 교인들 한마디에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잠 못 자는 그런 목사를 보면서 예수님은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애통해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서로 상처 주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면서 성령께서는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 이거구나. 예수님 마음이구나. 여러분도 늘 기도하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이 기도할 때 예수님 마음을 주세요라고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왜 오셨다고요? 도움 주시기에 오셨는데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할 것, 정말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우쳐 주시기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은요,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기적이고 눈앞에 이익만 보고 조금 자존심 상하면, 조금 억울한 일 당하면 마치 세상 못 살 것처럼 다 없어져 버려라고 하는 우리 모습이요. 세상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나잖아요. 일반 교인도 아니에요. 목사잖아요. 목사가 그런데요,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였는데 그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보면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도와주세요.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다. 성령의 사람은 다른 사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애통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가장 먼저 내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 모습이 어떨까요? 이런 내 모습을 보면서 애통함이 나오고 통곡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녀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탄식이 나오는,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아세요. 모르실 수가 없죠. 우리 마음에 오셨다라고 하잖아요. 27절에 뭐라고 그래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정말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데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고 깨달을 줄 모르고 그것도 기도라고 하니라고 탄식할 정도로 그런 모습을 가진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게 하신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 시작하면요, 제일 먼저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저는 자식을 키운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남들보다 특별히 감사한 건 왜 그러냐면 제가 정말 30살 때까지요, 평생에 자식 없이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까지는 아니지만 약속할 정도였어요. 결혼 안 하겠습니다라는 생각도 한때는 했지만, 네, 자식은 없으면 좋겠습니다. 자식 대신 주일학 교회들 사랑하고 우리 학생들 사랑하겠습니다. 아주 한편은 순진하고 한편은 교만한 생각이었죠. 실제 그랬어요. 근데 그런 제게 자식을 주신 것이에요. 키우면서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에요? 야, 내가 이 자식을 키우지 않았으면 엄마 아빠의 마음을 몰랐을 거야. 엄마 아빠의 마음을 몰랐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철이 들어서야 야, 우리 아빠도 이랬겠지. 매일 당신처럼 안 살 거야. 그 살아갔던 게 다 잘못됐고 나는 그렇게 안 살 것처럼만 생각했는데 자식을 키우니까요, 우리 아버지도 이랬겠지. 그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성령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시편 19편 14편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서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커가면서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가면서 이걸 아는 거예요. 야, 내 말뿐만 소리내서 말하는 말뿐만 아니라 뭐가? 내 마음에 생각하는 것, 내 마음에 바라는 것,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걸 다 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다라고 이것도 하고, 아니요. 제일 쉬운 게 뭐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 가장 기뻐하세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부모가 언제 가장 기뻐할까요? 명품백 사줄 때요? 심지어 자가용 줄 때요? 집 사줄 때요? 아니에요. 자식의 마음에 누구를 기뻐하면? 하나님을 기뻐할 때, 부모를 기뻐할 때, 나 엄마가 좋아, 엄마가 기뻐, 엄마를 사랑해. 그럴 때 가장 기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나. 근데 이 말씀은 또 한편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몰라요. 왜요?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뭐를 품을 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품기만 해도 행해서가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나쁜 짓 하고 강도짓 하고 도둑질해서가 아니에요. 마음에 품기만 해도 하나님 그걸 다 아신대요. 그냥 생각만 한 죄 그걸 다 아신대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들요?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처럼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 근심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기가 막히죠? 성령께서 왜 근심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진짜 믿음 없이 마음에 늘 이 생각 저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늘 핑계, 이 핑계 저 핑계. 그런 자녀들 있잖아요. 우린 부모라 그런 자녀들을 탄식으로 바라보지만 이 자녀들은 어때요? 이번에 이것 때문에 못 가요. 저것 때문에 못 가요. 회사가 바빠요. 직장이 없으면 공부해야 돼서 못 가요. 직장 준비해야 돼요. 직장 들어가면 직장이 바빠서 못 가요. 결혼하기 전에는 어때요? 결혼하지 않아서 못 가요. 결혼하고 나서는 어때요? 아내가 싫어해서는 못 가요. 남편이 못해서 못 가요. 이 생각 저 생각 진짜 말도 안 되는 뭐 그 정도 변명뿐인가요? 아주 더럽고 끔찍한 생각들을 품고 사는 우리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뭐 하신다? 근심을 하신대요. 왜? 그렇게 행해서가 아니라 어때요? 마음만 품어도 그 마음을 다 아셔요.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시는 도움이에요. 깨우쳐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깨우쳐 주시려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특별한 기적과 이적 일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면요, 여러분, 그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도 그저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안 그러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주님의 마음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도 어때요? 좋은 부모로 변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통곡이 나와요. 그 모습을 보면서 탄식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이런 사람은 삶을 살아도, 일상적인 삶을 살아도 어떻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하나하나 알아가게 돼요. 여러분, 농사하면서 주님의 마음 하나하나 알아가는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밥 지으면서 주님의 마음 하나하나 알아가는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그걸 어떻게 한다? 성령께서 오셔서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걸 느끼게 하시고 그것을 함께하게 하시게 도움을 주시는구나. 굉장한 도움입니다. 이런 사람의 기도는요, 기도 자체가 축복이에요. 이런 사람이 가게를 운영하면요, 가게 운영하는 자체가 축복의 원천이 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모든 일이 협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정말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요, 우리가 모든 것, 잘한 것도 있어요. 잘못한 건 많잖아요. 자랑스러운 것도 있어요. 부끄러운 것은 또 없나요? 잘못하고 잘하고 실수하고 때로는 애쓰고 노력하고 이 모든 것을 합해지면 나중에는 결국 뭐가 된다? 선한 것이 이루어지게 되시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럼 이 말씀이 믿어지면요, 앞으로의 삶이 기대가 돼요. 나이가 몇이 됐든요, 지금 현실이 어땠든요, 결국은 내가 살았던 모든 것들은 뭐가 된다? 선한 것으로 결론 지어주셔. 기가 막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이런 도움이 없는 사람들은 애쓰고 자식 키워왔는데 시간이 지나고 뭐 하면 이제 7살 때부터 미워지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고3 때부터 원수가 돼요. 안 그러나요? 30살 넘어가면 뭐가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근심거리가 돼요. 40살, 50살 넘어가면서 뭐가 돼요? 남보다 못해져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식을 키우는데 애정이 없었나요?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식 키우면서 정성이 부족했나요? 아니에요. 근데 미래가 없어요. 앞으로는 이 자식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소망이 없어요. 나름대로 편법으로 뭐 해요? 야, 집 한 채는 꼭 내가 손에 쥐고 있어야 돼. 내 통장은 쥐고 있어야 돼. 이건 넘겨주면 내 인생 끝나. 결국 내 미래를 뭐에 맡겨요? 통장 하나에. 돈 한 줌에 맡기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도와줄 사람은 어때요? 모든 것이 내가 자식을 키우며 잘했던 것, 심지어는 못했던 것, 상처 줬던 것까지 성령의 사람으로 살면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 결국은 선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앞날이 기대되잖아요. 내일의 소망이 더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실패한 것도, 우리가 실수한 것도, 우리의 지금 모습의 어려움이 참 많아도, 우리가 참 약해도 그럴 때 오히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낙심한 것, 뭘 제대로 못한 것, 어미 노릇, 아비 노릇 제대로 못한 것까지 성령께서는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대요. 이건 얼마나 놀라운 간증인지 몰라요. 저도 이 간증을 늘 제 말씀 제목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돌아가셔서 잠깐 뉴스에 나오신 분이 있는데 하형록 목사님이라고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목회하신 분이 아니었는데 이분 미국의 사업가세요. 근데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게 P31이라는 제목의 책을 보고서 알게 됐습니다. 이 P31이 잠언 31장이에요. 잠언 1장부터 31장. 그걸 압축한 것이 제목을 P31로 냈는데 이분 미국에 유학을 해갔고요. 굉장히 명문 대학을 졸업했어요. 심지어는 29살에 미국에서 5손가락에 안에 드는 그런 회사의 이사 자리, 주역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당시에
대단히 성공한 사람, 가끔 교포들 성공하면 내잖아요. 실제 KBS에 나왔는데 뭐 성공한 사람 1, 2, 3위 안에 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크게 교통사고가 나고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린 잠깐 사이에 심장 근육이 다 파열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이라 심장 이식 수술법이 나오고 얼마 안 돼서예요. 심장 이식을 해야 할 급박한 상황에, 죽어가는 상황에 그렇게 처하게 됐습니다. 그때 아내하고 딸이 둘이 있었는데 연년차 2살, 3살이래요. 지금으로 보면 노아보다 어려요. 두 딸이. 그 두 딸만 남겨놓고 그 시간 동안에 그동안 잃었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돼요. 미국 의료비 비싸잖아요. 심장 이식 수술하는데 얼마예요? 집 한 채 두 채가 아니라 자기가 여지껏 10몇 년 모았던 모든 것들을 다 의료비로 쏟아부어야 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성공이 다 무너졌어요. 모아둔 것 다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오로지 기도한 게 뭐예요? 하나님 제 심장 좀 고쳐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마침내 참 기가 막히게 심장 이식을 했는데 이게 또 부작용이 났어요. 재수술을 해야 된대요. 놀랍게도 그때 그 잠깐 첫 번째 수술, 두 번째 수술 기간 동안에 이분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어떤 걸 깨닫게 해주시냐면요. 야, 심장만 나으면 뭐하나. 심장 나와서 건강해지면 다시 내가 옛삶을 살지 않겠나라고 깨닫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심장 고쳐주세요. 기도 안 했대요. 기도 제목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심장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바뀌게 해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해주세요. 건강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주세요. 갈망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병원 고 입원 기간 동안에 성경을 2번을 통독을 했대요. 그때 이전에는 무심히 넘겼던 말씀 하나가 가슴에 와서 박히더래요. 뭐 대단한 말씀이 아니라 자기도 뜻박히더래요.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박히더래요. 그 어렵고 긴박하고 긴급한 왜 이 말씀이 박힐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박히고 나니까 건강하고 잘 나갔을 때 자기는 그 말씀하고 사실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았대요. 그저 일만 열심히 하고 성공해서 그래서 나는 행복하고 하나님도 이것을 기뻐하셔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고가 하나 터지고 나니까 내 아를 위했던 성공이 내가 생각했던 행복이 너무나 허무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냥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성공했어도 많은 것을 소유했어도 내 이웃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굳이 해를 끼치지 않았지만 내 옆집 사는 사람에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군지도 몰라요. 어떤 감동도 안 돼요. 내 삶이. 그러니 영향이 없어요. 결국은 여지껏 내가 살아온 게 뭐예요? 그동안도 예배 잘 드렸어요. 교회 잘 나갔어요. 근데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랬구나.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야,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할 일이 있구나. 할 일이 있구나. 그렇잖아요. 할 일이 있잖아요. 이 구원받은 선물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이 말씀, 아주 특별히 내 가슴 속에 새겨진 이 말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야,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루어갈 것으로 내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을 이제부터 살겠다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그러고 나서 태어나서 이제 회사를 다시 이제
기존 회사엔 쫓겨났잖아요. 뭐 쫓겨난 거 비슷하게 사고 나고 뭐 기간 동안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것 갖고 조그만 사무실 하나 얻어서 회사라고 세워가기 시작했는데 사원인을 썼어요. 그 비전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어려운 자를 위하여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잠언 1장부터 나오는 이웃과 관계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회사를 운영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쓴 책이 제목이 잠언 31장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설립한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아세요? 주차장을 세우는데 아주 신개념의 주차장, 보행자 위주의 주차장을 세워갖고 미국 전역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미국에서 제일 일하고 싶은 기업에 뭐 애플이나 이런 것보다 5손가락 안에 들어갔대요. 그 회사가 기가 막히죠. 심지어는 오바마 대통령 때는요. 지금 우리 강병근 교수님도 서울시 건축 총 자문 정도가 아니라 뭐 관할 지도 위원이지 않습니까? 이분은 오바마 대통령 때 뭐가 됐냐면 이 건축 관련 백악관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돼갖고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KBS에서 얼등가갖고 이 글로벌 성공 시대에서 벌써 한 10년 정도 됐죠. 이분의 일화를 쭉 그렇게 방송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저는 이분 책을 그 이전에 미리 봤거든요. 야, 저 방송에는 안 나오는 게 있구나. 방송엔 진짜 중요한 것이 빠지는구나 하는 걸 발견했어요. 방송에서 이분이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토픽이 되고 중요하게 나왔는데 그런데 이분에게 정말 중요했던 게 뭐예요? 야, 성경 말씀대로만 해도 회사가 되는구나.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게 성경 속에 있는 글자가 아니라 회사를 운영할 때 이렇게 운영만 해도 회사가 된대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였어요. 근데 공영방송에서 그런 건 안 나오죠. 저는 반대로 그걸 적용을 해봐요. 장사를 해도 뭐대로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성경 말씀대로만 하면 성공하는구나. 애들 키워도 성경 말씀대로만 하면 결국은 선이 되게 하시는구나. 농사를 지어도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대로만 하면 중간에 어떻게 될지 전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근데 저는 반드시 알아요. 결과를 알아요. 뭐가 되게 하신다? 선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전 제 인생의 결과를 알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내 인생의 말미, 내 인생 결과를요? 선이 되게 하신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가장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살아갈 때 구하는 것이 정말 시간 지나고 나면 야, 내가 그때 그따위 것을 왜 구했지? 부끄럽고 창피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구하게 돼요. 오늘 한 시간을 살아가는데 장사를 하든 뭐 집에서 살림을 하든 뭐 농사를 짓든 직장에 다니든 어떻게 해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게 그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기도하게 하시는 도우심. 성령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는 그 기도를 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나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입니까? 내 마음에 오신 성령님이 믿어지고 내 마음은 정말 오늘 이 애를 바라보면서도 주님의 마음으로 애를 바라보나요? 단지 어미의 마음인가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혹시 자신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잘 들으세요. 중요해요. 제가 그랬어요. 전 목사 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건적으로도 뭐 요소가 있었지만 사실은 의지적으로 목사 안수 받는 걸 남보다 근 10년을 피해 왔습니다.
늦게 받았어요. 왜? 목사 될 자신이 없어요. 내 모양을 보니까. 그리고 이게 굉장히 깨끗하다고 생각했어요. 저 자신은. 하나님 앞에 언제 죄인이고 언제나 부족한데 이 모습으로 어떻게 목사가 돼? 그래서 굉장히 한편으로는 자신이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제 자신이 이미 목사되어 있는 제 동기들보다는 깨끗하더라고. 아주 교만했죠.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근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발견해낸 단어가 있어요. 야, 사탄의 양심에 흠뻑 절어 있었구나. 사탄의 양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양심을 마치 이게 신앙인 것처럼, 마치 이게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성경을 다시 봤더니 놀랍게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게 뭔지 아세요? 베드로에게 찾아갔죠. 부활하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대답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 저주하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예수님 나타났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니까 양심이 있었으면 뭐라고 그래요? 부끄럽습니다, 주님.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베드로는 알았어요. 자기 속 깊은 곳에 겨자씨만한 작은, 그래서 당황하고 사람들이 막 너 예수 제자 맞지 하고 압박하고 할 때는 다 저런 사람 몰라 하고 도망했지만 결국 가만히 봤더니 자기 속 깊은 곳에 뭐가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라고 새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다르게 보였어요. 그 이전에 야 베드로와 같이 이런 실패자 이런 것도 찾아오신 주님의 마음만 보였거든요. 근데 베드로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목사가 돼? 정말 나 같은 것이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아이 그렇게 못하지. 양심도 없어? 아니요. 다시 물어봤어요. 정말 실제로는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네가 그런 모습을 살고 있지 못해요. 하지만 주님이 오셔서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했을 때 여러분 실제로는 자격이 없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요. 겨자씨만한 사랑이 내게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땐 대답할 수 있어요. 주님 내가 겨자씨만 해도 어때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이걸 깨닫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정말 깊은 곳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이 깨우쳐 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돼요?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기도를 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성령께서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예수님 마음 품은 사람에게 뭐 하게 하신다? 기도하게 하세요. 그리고 어쨌든 결론은 우리 결론은 뭐다? 선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인생의 결론은 선입니다. 겨자씨만 하지만 정말 부끄럽고 자격이 없는 것 같지만 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삶. 그러면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시험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게 돼요. 억울한 일 벌어질 수도 있어요. 몸이 나빠질 수도 있어요. 남들은 억울한 일 벌어지고 몸 나빠지면요. 저 죽일 놈, 이 억울한 것 좀 어디 하소연해. 속이 썩어 죽는데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요. 그래서
교인들 말 한마디에 억울해하고 잠 못 자는 이 목사를 예수님 바라보실 때 어떨까라고 깨달아지게 돼요. 놀랍죠? 이거를 도와주시는 분, 이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처럼 사탄의 양심 갖고 교만하지 마시고 유다와 같이 완전히 나는 끝장난 삶이야라고 포기해서 그냥 세상으로 가버리지 마시고요. 겨자씨만한 마음이지만 내가 그건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면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없어요. 겨자씨만한 마음이 없어요. 겨자씨만한 마음이 믿어지지 않아요. 이 믿음이 없어서 결국 예수님 못 믿고요. 성령님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큰 죄인이라서가 아니에요. 자질 자체가 안 돼서가 아니에요. 뭐가 없어서? 겨자씨만한 믿음. 이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오늘 예배 자리에서 이것이 확인이 되고 감격이 되면서 깨달아지는 성령님께서 내 삶을 모든 것이 합쳐져서 결국은 선을 이루게 되십니다라고 확신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앞날을 모르는 사람처럼 여기저기 움켜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앞날을 분명히 아는 사람처럼 오늘 성령과 함께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